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가톨릭 평화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신자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해외 원조 주일을 지내면서 한국 천주교회 해외 원조 기구인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을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 오늘 지내는 해외 원조 주일은 우리 모두에게 참 행복이 무엇인지,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 30개 국가에서 총 62개의 원조 사업을 하여 약 45억 7천만 원을 해외에 지원하였습니다. 해외 지원과 원조에 대해서 그래서 간략히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원조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긴급 구호 사업입니다. 이 긴급 구호 사업은 갑작스러운 재난과 분쟁, 전쟁, 난민,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등이 있을 때 그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19개 사업을 통해서 17개 나라의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지원을 하였는데 이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자체적으로 해외를 방문해서 어려운 곳에 직접 지원해주는 일인데 이것을 작년은 13개 국가에서 26개 사업을 하였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이 자체 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태국과 미얀마 국경에 있는 미얀마 난민을 도와주고 그들의 교육을 지원해주는 일을 비롯해서 네팔,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라크, 우간다, 에콰도르 등 전 세계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을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이 있기에 지난 1년간 한국교회는 받는 교회에서 나누고 베푸는 교회의 모습으로 더욱 변모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 방콕에서 아시아 주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에 참석하였을 때 스위스에서 오신
자이어 몬시뇨를 만났습니다. 프리부르크 대학 교수님이셨고 독일 교회 해외 원조 기구인 미세레오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세레오르에서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도 그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이 도움을 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교회, 다른 나라를 돕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유일하게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바뀐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소확행이라고 하여 작은 일에서도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찾는 8가지 방법을 오늘 복음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인간이 누리는 행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최상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법도 다 중요한데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첫 번째 위치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넘어선 의미입니다. 이를 성서에서는 아나빔이라는 말로 표현하였고, 이는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느님을 최고로 두고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이 와도 마음이 가난한 이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중심이기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행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 그분들이 꼭 이 사회에 있지 않고 세상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이들의 행복을 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눔은 하느님의 행복을 누리는 일이고 나눔은 기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이들을 하는 많은 무료 급식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료 급식 속에서는 절대 음식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이들의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눔의 모습을 보고 나눔을 실천한 일에 동참함으로써 행복을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는 만나는 이들이 두렵게만 느껴지지만 점차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어렵고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빈첸시오 바오로 성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해 우리는 그들의 외적 차림새나 그들이 지닌 정신적인 능력을 보고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신앙의 빛으로 본다면 그들은 가난한 이가 되기로 작정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대신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나눔을 받는 이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나눔은 행복이고 나눔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눔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게 되고 하느님의 사랑도 받게 됩니다. 빈첸시오 성인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실 때 결국 그들을 사랑해주는 이들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도 가난한 이들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하느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이 주시는 행복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한 해외 원조주의를 지내면서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자문해 봅시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 행복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나의 것을 나눔으로 진정한 행복과 세상의 작은 기적을 만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미사 때 은총을 청하고 마음의 결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빈첸시오 성인의 말씀으로 이 강론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규칙에 우선하며 만사는 무엇보다 사랑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아멘.